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것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시니라. 보라, 거기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더라. 그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타당한 일이니까 라고 하니, 이는 그들이 주를 고소하려 함이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다면 붙잡아서 들어올리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은 타당하니라고 하시더라. 그러고 나서 주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펴라 하시자. 그가 손을 펴니 다른 쪽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더라.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그에 대하여 모의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가장 최상의 조건에서 영으로 계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 구비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마다 잘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도 지속적으로 잘 보호해 주셔서 가장 좋은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피인 보혈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지게 하심으로 모든 죄 문제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로자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잘 적용케 해주셔서 또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진리와 동행하며 진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가장 최상의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변개되지 않은 한글 킹제임 성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피로 사신 지역교회를 통하여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섭리 가운데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주셔서 귀한 모임 형성케 해주셨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지역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불러주신 그 아름다운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신실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잘 성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담대하고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입증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마귀의 모든 공격들 차단시켜 주시기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종교적 위선입니다. 종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인의 종교이고 하나는 아벨의 종교예요. 인간의 행위에 기초한 종교.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끝은 죽음의 길입니다. 아벨의 종교,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종교가 되겠죠. 영생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을 얻게 되는 것이죠. 멍에에는 두 가지 멍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순종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배우고자 하는 가장 겸손한 마음이 있다고만 한다면 예수님의 결과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혼의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은 일을 하는 것이 쉬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종교가 주는 멍해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해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감당하기 힘든 짐이라고 사도행전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짐은요, 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지지 않는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멍해를 지고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이 종교 멍해를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렵습니다. 그 삶은 어려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시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로다. 지금까지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종의 생활을 했었는데, 율법 아래에 있었죠. 죄의 종 아래에서 종으로 살아가면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만족도 없어요. 이 일은 너무나 고되게 하는 것인데 그 일이 가져다 주는 것은요, 스티슨, 노예로서의 신분으로서 맛보아야 되는 그 죄의 결과만 맛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화시켜 주셨죠.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죠.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 동안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왔습니다. 그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흘려주셨죠. 그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영생이 있어요. 그 피를 흘려짐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다 수혈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포함된 하나님의 피를 다 수혈받은 것입니다. 해독제, 백신, 죄에 대한 해독제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백신이 있다고요. 값으로 따지면 얼마를 매겨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은 free, 값없는 선물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치유되지 못할 죄가 없어요. 해결하지 못할 죄의 바이러스, 죄의 세균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나 그렇게 자유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종교가 주는 멍에를 짊어짐으로 인해서 다시 노예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그것은 영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감옥의 창살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맨션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처지에 있지만은요, 가장 비참한 죄인으로 감옥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 각종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종교적 위선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인 것인지 그것을 예수님과 대조해 보면서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은요, 그것이 참된 종교이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멍에예요. 그것을 메고 배우면 가능하지만은 마귀는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배우지도 못하게 만들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죠. 대신에 감당할 수 없는 종교라고 하는 멍에를 지워주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에게 속는 것이 종교 위선자들에게 미혹당하여 마귀가 원하는 패배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종교적 위선에는 참된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안식이 필요하죠. 첫 번째로 종교적 위선자들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인데 진리와 무관해요. 10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것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시니라. 보라, 거기 한쪽 손이 많은 사람이 있더라. 그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타당한 일이니까 라고 하니 이는 그들이 주를 고소하려 함이라. 동기가 문제인데 그 동기는 마음에서 확인되어지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당시에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본질적인 문제나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질문이 나옵니까? 선생님들이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질문을 하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적들의 질문은요, 한결같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고소하기 위해서, 억압하고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 질문은 성경에서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질문과 맥을 같이 해요. 사탄이 이브에게 한 질문입니다. 무슨 의도로 질문을 했을까요? 사탄은 도둑이지요. 죽일 목적으로, 멸망시킬 목적으로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것은 너무나 이성적으로 들려요. 합리적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지 못한 동기로 질문하는 질문이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타당한 일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동기를 아시고 예수님 방법대로 대응을 하시죠. 종교적 위선자들, 수많은 질문을 하지만은 진리 추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알고자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의 미혹에 넘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께 와서 주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더라. 유대인들이니까 마땅히 표적을 요구할 권리는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당신이 메시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동기가 주를 시험하여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표적이 있기 전에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표적들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미 작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기로, 믿지 않기로, 순종하지 않기로 이미 작정해 놓았기 때문에요. 그 마음의 완고함, 단단함, 그 억셈이라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인격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한 인격으로 창조해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을 해버렸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자신의 고의적인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 쓴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도 바리새인들도 주께 와서 주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슨 사유로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타당하니까. 계속해서 율법에 있는 한 조항 한 조항들을 들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인데 모두가 다 동기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요. 그때의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그가 말하는 것으로 올가미를 씌울까 하고 의논하더라. 카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정답은 무의미해요. 의미가 없습니다. 어떠한 답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비틀어서 왜곡시키고 첨가시키고 삭제시키고 해서 자신의 의도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고소할 때 이 부분을 빌라도에게 고소한 거죠. 무리가 모두 일어나서 주를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서 고소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이자가 우리 민족을 현혹하고 카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금했나요? 자칭 그리스도 왕이라고 하더이다. 사탄이 이불을 시험할 때 똑같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첨가시키고 삭제시키고 내용을 왜곡시키고. 그러니까 예수님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곡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은 바로 올가미를 씌울까, 책잡아 고소하려고 그런 구실을 얻고자 계속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모의를 합니다.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서로 모의를 해요. 지금 여기에는 바리새인들만 등장하죠. 마가복음 3장에 의하면 헤롯 당원들을 동원을 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할 때 헤롯 당원들을 동원해서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위선은 가장 악한 것입니다. 악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지요. 깨끗하게 하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볼 수 있는 제사장들, 선임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했던 것입니다. 기회를 엿보았던 것이에요. 여기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무서운 것은 종교적 위선자들은 절대로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상대방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라고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나 종교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을 감겨버려요. 양심을 화인맞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목수가 이 망치를 들고 또 도구를 들고서 계속 일을 하죠. 1년, 5년, 10년. 굳은 살이 백입니다. 굳은 살은요, 발로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 양심의 굳은 살을 배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때는 이 밖에서도 이 심장 뛰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거세게 뛰었다고요. 얼굴이 흥분이 되어지고 두렵고 무섭고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거부하기 시작하고 또 한 번 거부하고 그러면 점차 그 요동치는 그 요동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나중에는 전혀 대수롭지 않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무서운 것은 없어요. 그 상태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포기한 상태예요.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형제에게 형제여 내가 네 눈 속에 티를 빼내주겠노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여.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위선자라고 말했을 때 그보다 더 심한 말은 없습니다. 위선자여,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내가 명확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리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우리 사회 가운데서 진보 인사들이 그렇게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서 수치스러운 결론을 갖고 있죠. 그 가운데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시장도 자살을 했어요. 사회는 충격을 받았다고 해서 계속 연일 보도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충격받을 일이 아니에요. 선과 정의에 대해서요, 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다시 한번 그 신념에 대해서, 출발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것은 본인에게 이로운 것이에요. 지혜로운 것이에요.
나는 지금 그 선과 정의, 그것을 주장할 만한 여건에 있는 것인가? 옳음과 그름, 진리와 비진리.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이 위선적인 이중성에 사로잡혀서 본인도 속고 주변의 사람도 그렇게 속는 것입니까? 주장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또 그 신념이 확신에 찰수록 무너지는 크기가 더 클 수 있어요. 자가당착에 빠져들 가능성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어느 정도 악한 인간은 자기가 그리 좋은 사람은 못 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철저하게 악한 인간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처음부터 모두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 관리를 잘못했어요. 그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는 것인데,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만 안에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고의적으로 거부를 해버린 것입니다. 종교적 위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모든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어떤 안식이 없어요. 그 안식은 진리를 절대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람을 수단으로 봐요.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다면 붙잡아서 들어올리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은 타당하니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펴라 하시자 그가 손을 펴니 다른 쪽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한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요, 가치를 평가해가지고 다 합산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혼의 가치를 맞은편에 놓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울을 다십니다. 비교할 수 없이 여러분의 혼의 가치가 훨씬 더 비중을 차지해요. 세상 전체를 다 합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혼과 바꾸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혼에 대한 평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몇 마리가 있다고요?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전체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관점은요, 72억 명, 73억 명의 인구가 지구상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지구상에 여러분 하나만 있는 거 하고 보신 거예요. 아담이 창조됐을 때에 몇 명이 있었죠? 몇 명이 있어요? 도대체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한 사람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구원 계획에 착수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 시작은 어떤 죄 없는 짐승의 죽음으로 시작한 것이지만요, 그것이 예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죽는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그 시각이 바뀌어졌을 뿐이에요.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다면 붙잡아서 들어올리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한 사람의 혼 얼마나 더 귀한 것이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은 타당하니라 말씀하셨죠. 지금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위선자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해석에 있어서는 극과 극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제시켜버렸어요. 온통 법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법 자체에만 매달려 있어요.
규정 하나하나 세밀한 부분들을 지키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 거기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말아야 될 것, 사항들을 다 만들어내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와는 상관없이, 상태와는 상관없이 지키면 영적인 사람이고 지켜내지 못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진정한 자유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무서운 사람들이냐. 비슷한 예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위선자들의 평가가 나타나는데요.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 보라 18년 동안이나 병약의 영에 사로잡힌 한 여인이 있었는데 허리가 굽어져 전혀 펴지 못하더라. 땅만 보고 걸어다니는 노인들, 특히 이 할머니들 간혹가다 보셨을 것이 농촌에도 그렇게 많이 있죠.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허리가 굽어져가지고 펴지를 못해요. 밤에 잠잘 때도 아주 고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8년 동안 그렇게 지냈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불러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내가 너희의 병약함에서 풀려났느니라 하시고 그녀에게 안수하시니 즉시 그 여인이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읽는 여러분도 마음이 시원하시죠? 아, 허리가 펴졌다고요. 허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감사드리고. 그것을 지켜보던 회당장이 있습니다. 회당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무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사람들이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므로 그 동안에 와서 병을 고칠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하리라.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어요? 평일날에도 병을 고쳐서 18년 된 그 병자를 고쳤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기적과 표적인데, 메시아의 표적인데 거기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안식일에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본문에서 이 불구자가요, 손에 이상이 있죠. 오른쪽 팔에 한 일은 그냥 손을 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본다.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 위선자야 너희 각자는 안식일에 외양간에서 자기 소나 나귀를 풀어서 물 먹이려고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보라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로서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는데 안식일에 이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느냐. 그 말을 모두가 다 들었죠. 주께서 이런 일을 말씀하실 때 그를 반대하던 모든 사람은 부끄러워하였고 반면에 모든 무리는 주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기뻐하였더라. 이게 무엇이 타당한 일이냐?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동의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읽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죠. 누가복음 6장 9절에서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노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타당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적 위선자들, 사람을 결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수단이요 도구인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 것인지 그것을 잘 알 수 있죠.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피조물입니다. 경배는 최상의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최상의 순종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사람들만이 죄를
지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바벨탑이나 쌓고 있는 것이 과학을 개발하고 문명을 개발하고 더 살기 좋은 나라로 애쓰고자 하는 동기, 가장 기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의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내겠다 그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음을, 그 가능성을 제시하겠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의 정신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용납의 대상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요, 경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워십이고요,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서비스입니다. 섬기는 것인데 거기에는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가정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겠죠. 하나님 경배드리는데 물질이 필요한 것인가? 사람 섬기는데 물질이 필요한 것인가?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물질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은 도구예요. 물질이라고요. 이 물질이 주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적 위선자들이 되었을 때는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결국은 숭배의 대상은 율법의 한 조항 하나하나를 다 섬기는 것인데 그 배경에는 본인이 들어있다고요. 본인들이 동의한 그 항목 하나하나를 지키면 자기 자신에게 만족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지키면 자기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흐뭇해하는 것입니다. 만족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본문처럼 이것을 깨버리면요, 자기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세상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의 의식 하나하나를 다 한번 거부해 보십시오. 죽이기 위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모든 종교 마찬가지입니다. 카톨릭에서 제정된 모든 성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종교적 위선자들은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일찍이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기에도 사람의 본성은 똑같기 때문에 변하지 않았어요. 당부의 말씀은 성숙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는요,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도구로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람들의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판 아래 앉든지 하라 한다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 차별하며 또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마음은 악한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 경배드리려고 모이고 있지요.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그런 모순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청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결론으로 그러나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할 것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위선에는 참된 안식이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종교적 위선자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생계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그에 대하여 모의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큰 방해가 되어지는 걸림돌이에요. 뭐 하는 데 있어서요? 생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데 방해가 없었고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대로만 간다고 한다면 노후 대책,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만 가면 돼요. 라오디케아 교회의 전형이죠. 성령의 역사만 없으면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는 날에는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이중 삼중으로 가려왔던 죄를요 공개적으로 폭로시켜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는 일은 그것이라 책망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표준과 기준으로 쌓아왔던 자기 의의가요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의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기 의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생계 수단이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으로 쫓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 경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경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선교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요. 전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코드가 그렇게 일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날이 번성하는 거예요. 나날이. 얼마나 무서운 계약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함정입니까? 종교적 위선자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생계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그 후 그들은 예수를 카야파에게서 재판정으로 끌고 가니 때가 새벽이더라. 그 사람들이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자기들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더라. 유월절에 유월절 양을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유월절 양이 누구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침례 요한 때부터 공개적으로 전 나라에 다 선포된 진리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오셨다고요. 그런데 그 유월절 양을 먹기 위해서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 실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가 거의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 곧 죽여요. 쾌제를 부를 순간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위선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자기들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 로마 총독의 궁정이거든요. 거기는 이방인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러운 장소로 여겨진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면 안 돼요. 더럽혀진 상태에서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역대기하 30장에 보면 얼마든지 더럽혀진 상태에서도 유월절 양을 먹습니다. 제사장이 그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자비 베풀어 주시라고. 그 자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구약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의식에 속박되었을 때 자신의 양심이 화인 맞고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의식 준수라고 하는,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그 부분을 놓고 그것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는 것인지 섬뜩하지요. 그렇게 섬기면 생계가 이어져요. 안식일은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안식이 있어요.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경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것이에요. 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멸하시고 경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위선자들이라.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나서 유월절 양을 깨끗한 상태에서 먹겠다고 덤벼드는 위선자들이라. 나 무엇 때문에 하는 것들이냐? 생계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정결했던 자들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이 위선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빌라도에게 데려갔을 때는요. 우리에게 살인할 그 사람을 죽일 사형의
사형할 만한 권리가 없다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스테판을 왜 죽였어요? 얼마나 무슨 모순 덩어리예요. 선지자들 가운데서 너희 조상이 박해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에 관해 미리 말한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이 말에 견디지를 못해서 스테판을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성경적 찔림에 의한 확신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에는 전혀 찔림이 없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죠. 다만 자신의 몸이 더럽혀지는 것에만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유대 랍비들이나 또 로마 카톨릭이나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럼 그쪽에만 있는 거냐?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에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러 왔다고 한다면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종교적 위선자들은 특이한 사람들만 걸려드는 함정이 아닙니다. 마귀가 상대하고 있는 대상에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욱 마귀는 집요하게 그 사람을 공격하는데, 다른 데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공격해요. 종교적 행위라든지 경건의 모양이라든지 그것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를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거부하는 자들은 가장 본질적인 부분으로는 생계가 위협받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에요. 본인들이 다 알아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부족하겠습니까? 필사본의 증거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까? 다 안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1.1핵이라도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그 명제에 동의하지만은요, 정작 자신의 눈앞에 펼쳐봤을 때는 거부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고. 교단에서 나와야 돼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 성경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강한 찔림을 주는데도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죄를 해결하기보다는 보상심리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다른 것에 전념을 해요. 다른 의식에, 다른 종교 행위에 자신만이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보상심리입니다. 모두가 다 위선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헛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종교 위선자들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길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약하게 만들고 기도하기도 하는 것이야. 사람들이 봐달라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반드시 대면해야 되는 피조물의 입장에서 그때에 대면하게 되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보고 결산하게 될 텐데, 마음의 상태를 보고 평가를 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2장에서도 말씀하셨죠. 사람들에게 외모 보고 평가하지 말라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영적인 순수성이 떨어집니다. 영적인 민감도가 떨어져요. 그리스도인이 최선을 다해서 지켜 싸워야 될 영역은 자신의 순수한 마음의 상태, 자신의 정결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말씀을 미루지 말고 순종해야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본문에서처럼 1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데서도 전혀 마음의 동요도 없고, 병든 자를 본다 하더라도 전혀 불쌍한 마음도 없고, 전혀 사람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의 상태가 더 굳어져 간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들은 어떻게 돼요? 아주 어려운 때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어려운 때는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경제 문제예요? IMF 때도 더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경제 문제가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까? 뭔가 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하나 둘 동조하다 보면, 세상의 말에 귀를 한 번 두 번 내주어다 보면 온통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오염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은 형식 그 자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다 그렇게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드러내고 지적하고 그 죄를 버리라고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더러움에 대해서 전혀 미화시키지 않아요. 인본주의로 포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가장 정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 중에 의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께로만 간다고 한다면 치유받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그분께로만 가면 해결되지 못할 인생의 무거운 짐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종교 위선자들처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가운데 무엇인가가 도사리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종교 위선자로서 그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건 바로 그것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로 믿고 시인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고백에 책임을 져야 돼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그대로 입증해 드림으로 인해서 세상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교의 물결로 흘러가든지 간에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유일한 안식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자유를 주시는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머물러 있고 진리와 동행하고 진리를 실행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무장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없다고 선언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의탁해 드림으로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종교 위선자로 판명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